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받는 멸시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진리가 받는 멸시,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숱한 무시와 질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지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변형이 되어서 신비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본 것을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너희들이 침묵하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존재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공경을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까지 당할 정도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상에 오신 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일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 아들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이 되는 사건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분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사건이
이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되는 삼위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산상변모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이 지나면은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까지 오순절 사건이 나는 부활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변형되어 신비함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엿새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산 밑에 다 놔두고 3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요, 요술하듯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세탁소가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그보다 더 희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세제를 써도 불가능하도록 희고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예언자, 그게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흰옷에 광채가 나도록 변형이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이 제자들 눈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자기들의 조상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정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회복시킨 예언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 동격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 볼 때만 동격으로 보이는 것이 신비하지만은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나 예언자에게도 예수님은 고래로부터 믿음의 대상이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제자 중에도 가장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하자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을 것인데 그걸 하나는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하나는 모세가 사용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을 만나면은 그냥 다른 건 다 때려치워버리고 거기에 머물고 싶고 그 환경에 젖어들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은 이런 신비함 속에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신비함 속에 살면은요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 지금 혼돈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착각하고 모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식해야 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제자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존재와 그 아들의 권위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순간적으로 마술하듯이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들밖에 거기에 없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관한 그 모습은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활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산 위에서 이런 신비한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그런 신비함 속에 같이 사는 것이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비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살려고 오시지 않았고요, 산 아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요,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상위에서 본 이 사건을 내가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밀로 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실 일을 위해서 방해될 만한 일을 먼저 막아야 됐다는 거죠. 이런 신비한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비밀로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삼위에서 권위와 존재를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제자들의 입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의 훼손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데 상상치 못할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강력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이 상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사실 무엇을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게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모르고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분명히 어떤 걸 알고 순종하면 좋은데 만약에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다가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뭐라고 했나 하면은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엉뚱한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적절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이 엘리야 사이에 분명히 서로가 대조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먼저 와서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고요, 멸시천대를 당할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과 멸시천대 고난을 받는 것은 완전히 모습,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는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멸시와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오심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성경,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왔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 그 사가랴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 오시기 바로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회개시켰지만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롯 왕 앞에 쟁반에 죽은 모양을 들고 바쳤다는 거예요. 옛적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함부로 대했다. 이 함부로가 뭡니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막 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함부로 대우받은 사건 이후에 부활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과 이어지는 이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